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종래 원로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때 1년간 안식년을 다녀오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우리 북부 시찰의 시찰장이었기 때문에 대덕 한빛교회에 제가 임시당회장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임시당회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당회원들을 만나고 또 회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인상, 제가 받은 느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대덕 한빛교회 장로님들이 젠틀하시다, 참 젠틀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당회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지요. 장로님들의 수준이 성도들의 수준이고 당회 분위기가 또 교회 분위기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왜 사람들이 대덕 한빛 하는지를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참 소문난 그런 교회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한남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학기에 첫 번째 교실에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천주교회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은성 목사님은 우리 시찰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학문에 있어서는 제 선생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김영기 장로님은 제가 어렸을 때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이세요. 두 분의 선생님이 딱 앞에 계시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큰 부담도 되지만 이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천주교회사를 배우면서 새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회는 정말로 박해가 참 많았구나. 여러분 그렇죠? 신유박해, 신해박해, 또 기회박해, 병인박해, 병호박해,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낸 것이 한국교회 천주교이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내공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기억났던 것이 신유박해인데요. 왜 신유박해가 기억이 났는가 하면, 신유박해 때 많은 조선의 인재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들이지만 잘 아는 천주교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승훈이라고 아시죠? 천주교인으로서 첫째 영세 받으신 분이 이승훈이신데, 그분이 1784년에 영세 받은 것으로 우리 한국의 천주교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로부터 100년 후, 꼭 100년 후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개신교 역사가 시작됐지요. 이 이승훈이라는 이분께서 신유박해 때 순교하십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일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인재였는데 그때 돌아가세요. 이분의 아내가 조선시대 가장 탁월했던 이 학자인 정약용의 누이이시지요. 정약용 선생님의 가문도 다 천주교였는데 그 신유박해 때 세 번째 형이었던 정약종이라는 분이 또 순교하시고, 이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셔서 18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십니다. 이 신해박해 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때 황사영의 백설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천주교의 신심이 두터웠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박해가 깊어지니까 야, 큰일 났다. 이 땅에 천주교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천주교인들이 다 죽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비밀 문서를 쓴 거예요. 그 비밀 문서를 써서 이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낸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의 백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백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백성은 병을 모르고 위에는 어진 임금이 없으며 아래에도 충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에 군선 수백 척의 정병 5, 6만을 얻어 많은 대포들을 가득 싣고 조선의 해안으로 바로 와 그를 왕에게 보내어 이런 말을 하게 하십시오. 그 천주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천주를 대신하여 징계와 벌을 줄 것이오라는 그런 글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좀 위험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강력한 병사들을 이 땅에 이제 갖고 와서 천주교인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 백서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까지 있어요. 비록 이 나라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성교, 그 천주교가 높임을 받는데 해로울 것이 전혀 없으니 속히 군사를 보내어 천주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소서라는 글이 있어요. 나라가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천주 이 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압력, 군사를 몰고 와달라, 그런 이야기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태주에서 발각이 됩니다. 이 문서가 발각이 되어서 주종에 올라갔겠지요. 주종은 발칵 뒤집혔겠지요.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능지처참형을 받아서 죽습니다. 대역 반역 죄인이니까. 근데 황사영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거제도로 이 귀향을 가고, 아내는 제주도로 가고, 자녀들은 또 이 추자도로 유배를 갑니다. 이때 이 황사영의 나이가 27살. 그렇으니까 그의 아내는 훨씬 더 어린 아녀자였겠지요. 그의 자식들은 훨씬 더 어린 아이들이었겠지요. 한순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폐가 멸죽하고 만 것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의욕을 불태워서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천주교인들을 좀 도와보겠다고 이 글을 쓴 건데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서가 이 천주교를 박해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제공이 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더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 백서에 친절하게도 여러 명의 천주교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이 백서 때문에 한 300명 정도가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사영은 살리려고 한 일인데, 교회를 좀 이제 구해보려고 한 일인데, 교회가 더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 애매한 사람이 300명이나 죽고 말았어요. 또 안타까운 것은 이 황사영은요,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17살에 장원급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친히 불러서 치하하고 상금까지 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완전히 죽고 말았던 것이고, 그가 그토록 살아계던 교회는 더 어렵게 되었던 것이고, 많은 교인들이 죽음을 받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한 일이지만, 무엇인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한 일이지만 그 결과가 참담한 그 안타까운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한 일에 나쁜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고요, 도우려고 한 일이 방해가 될 때가 있고요, 살리려고 한 일이 사람을 죽게 할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오지 못하게 금했어요. 꾸짖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면요, 정말로 화나신 것이, 예수님이 아주 마음이 상하셔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금한 것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화나게 하려고 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상대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만큼은 자기들이 잘 관리해서 예수님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화나게 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님은 그것 때문에 노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나는 이제부터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강건하면서 예수를 말려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 말 한 것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충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강권하여 말렸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내가 이것이 정말로 목회자를 위한 일인지, 교회를 위한 일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일들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저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많은 일들이 막히게 된 것이 혹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의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열심히 되지 말고 내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시되 부지런히 또 주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되 그 섬김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항상 돌아보시고 주를 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보면 항상 그 중심과 그 핵심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 함축적으로 모아진 것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팔복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도 다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다가 또 기회가 주어지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골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니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 천국 청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승전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장례 때 말고는 이런 설교 잘 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놓치고 다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참 많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는 천국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몸은 오늘 이 땅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저 미래의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한남대학에 최영근이라고 하는 교회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초대교회 역사를 강의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열망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중에서 순교했다가 아니라 순교를 열망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물론 박해 때문에 배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신앙인들은 순교를 열망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순교한 자리가 놓이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분이 죽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곡히 만류합니다. 감독님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그렇게 자기를 살리겠다고 애쓴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이런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은 나에게 적절치 못한 친절을 베풀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들에게 던져져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랄이 되어서 짐승들의 이빨에 갈아져서 그리스도의 참된 빵이 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빵을 갈망하며 그것은 다윗의 씨앗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음료로서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발 날 좀 죽게 놔달라고, 나 순교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교하여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신앙 지키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는 순교를 갈망했어요. 왜? 천국 소망을 항상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의 삶은 끝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나를 막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역경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갖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시든지 내일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이 땅을 나의 집으로 여기지 말고 그 영원한 복량인 천국을 소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복음 선거 하나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불러볼까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만하는 게 낫겠죠. 우리 교인들은 제가 노래 부르면 굉장히 불안해해서 자기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 찬송 가사처럼요,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나그네의 거처일 뿐이죠. 천국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들어서 천국이 아니라, 죽을 때가 되어서 천국이 아니라 항상 천국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께서 가장 귀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아무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 그 메시지에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이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항상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은 평안하고요. 눈에 잠시라도 보이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고요. 항상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이에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잠깐이라도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불안해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또 빨리 찾아야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그 주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으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해석적으로 번역적으로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든다. 보통 우리가 받든다 그러면요, 사람의 경우에는 공경한다, 높인다 그런 뜻이고, 물건의 경우에는 이게 높이 쳐 올린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공경하라, 떠받들어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을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받들다라는 이 표현은요, 받아들인 것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요, 타자가 무엇인가 줄 때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천국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 속에는요, 내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주신 것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순수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까 우리 목사님 부끄럽게 제가 순수한 사람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순수성이 상실됐어요. 좀 배웠다고, 좀 살았다고, 좀 안다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며 천국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 얘기를 하나 잠깐 더 드릴게요. 1886년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정동에 사시고 계셨을 때 겨울 늦은 밤에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았더니 3명의 건장한 남자가 온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왜 왔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3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세례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시냐 물어봤더니 황해도 이 솔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좀 특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해 갖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자칭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했던 그런 민족과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황해도에서 한양까지 내려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는가?
이 사람들은요, 이 만주를 왔다 갔다 한 상인들, 그 땅 인삼 장사를 많이 했는데 만주 지역에 갔다가 만주 계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황해도로 와서 세운 교회가 솔레교회입니다.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재미있게 배우고 믿음이 자라는데 문제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성찬도 할 수 없고 세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다가 한양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를 달라고 다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언도 선교사님이 문답을 좀 하겠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으셨겠지요. 그래도 좀 미심쩍은 거예요. 세례는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까 말까 이게 망설이고 있는 차에 이 세 명의 장정들이 등을 돌리는 거지요. 등을 돌리면서 웃옷을 벗은 것이에요. 웃옷을 벗으니까 그 등 뒤에 십자가가 달린 십자가가. 도대체 이게 무언가라고 물어봤더니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양에 오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은 것이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의 서울이니까, 한양은 또 이 조선의 서울이니까 한양은 간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내려온 것이에요. 그때 이제 언더도 선교사님께서 크게 감동받으시고 세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수했다는 것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다는 것이,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 보기에는 좀 미천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한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수해야 합니다. 어린애와 같이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께서 오신 그날에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치면서 한 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 그 영국에 좀 있었는데, 영국에서 공부한 동안에 저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여자 장로님이시고 지금 한 90 가까이 되신 분이신데 항상 저를 Dear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많이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긍정해 주셨던 참 좋으신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 가면 꼭 모시겠습니다. 한국에 꼭 오세요. 그리고 제가 또다시 선생님 뵈러 영국에 오겠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요, 그럴 필요 없다. 바쁜데 이 먼 나라까지 올 필요 없다. 이제 또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먼 여행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 만나자. 디어스는 천국에서 만나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항상 천국 소망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가장 큰 소망 가운데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설교하고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 온 지 18년 됐는데 18년 만에 왔으니까 18년 후에 또 불러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제가 은퇴합니다. 여러분들 못 만날 수 있어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께서 부르신 그날에 천국에서, 그때는 이제 대덕 한빛교회 우리 시은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 같은 하늘나라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주를 찬송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비록 오늘 이 몸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늘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주께서 또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오나
그때가 언제 오든지 간에 그 나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오늘의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